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요. 뭐 어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과 중요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거든요. 서기관은 누구를 말하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사본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로 볼 때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우리나라 어떤 헌법학자라든지 아니면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연구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1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는 예수님 비유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스라엘들과 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오늘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또 43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과 오늘 보니까 이 세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이 사단, 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또 43절부터 45절에는요, 이 귀신 사단에게요, 실제로 영향을 받고 마음, 정신이 병들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계속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을 말하고 정확하게 모든 원인을 말하면 이 귀신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거.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막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격을 잃어버린 상황.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 자,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이 생각, 이런 부분이요, 이런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대가요,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여러분에게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는데요, 말씀 안 들어요. 제가 우리 1월 1일 날 원단 예배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대산으로 이제 이사를 왔나 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이제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복음을 이제 접하고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왔더라고요. 제가 예배하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막 전화도 하고 위치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서 메시지를 하면서 막바로 이분한테 처음 받고 뭐 앞뒤 내용도 모르는데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 오신 성도님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잡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그게 여러분 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요 딱 알아버리면은요 개인에게 역사 시작되고 응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귀신은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존재인데 이 집이 귀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또 다른 귀신을 데려다가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그럼 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을 살릴 수 없고 결국은 망하고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집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면요.
분명히 약속됩니다. 그 개인에게 응답합니다. 가정을 보는 눈, 가문을 보는 눈, 내 사업과 현장을 보는, 또 이 시대를 보는 모든 눈이 열려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귀신, 이 사단이요, 어디로 공격했냐? 오늘 말씀 세 군데 나오잖아요.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요 사실만 모르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교회 속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쓸데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사단, 귀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도록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성도 속으로. 성도에게요 불신앙을 두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하고 그 불신앙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요. 서로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정말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여러분 32절에 보면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성령이 회방하는 죄요. 그럼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막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응답 못 받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어떤 사람은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하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일심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역사가 오게 돼. 시작되게 된다. 그런데 다 하는데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역사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냥 오늘 기도첩에 나왔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도에 또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면요 개인이요 다 살아나게 되고 역사에 왜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말하느냐? 인간이 지금 모든 사람이 많은 신자들이요 뭐에 묶여 있냐?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일심되어지면은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이 복음을요 실제로 일심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개인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말하면 집을 살리고 내 모든 삶을 살리는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이 축복 안 누리면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강한 자에게 잡혀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인생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내가 지식 있다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 전혀 영적인 건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 문제 있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아, 내가 좀 공부를 했다. 내가 배웠다. 또 교회 다녔다. 아는 사람들 치고요. 이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12가지 재앙 중에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 맞는 거 있죠.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2014년도에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먼저 하시면 돼요. 이제 강단을 통해서 3주간 우리 교회 송구영 신과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탁 붙잡으세요. 첫째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일심이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일심이냐를 깨닫고 진짜 우리 마음에요. 담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2014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딱 깨닫고 인정하면 돼. 오늘 말씀, 나와 우리의 현장과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 1번에 가장 큰 문제를 본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답 주셨잖아요. 끈질긴 사단의 공격, 끈질긴 이 흑암 사단의 공격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 불신자 말고 신자가 모르고 잡혀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 연구하는 사람, 성경 암송하고 쓰는 사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멀쩡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전혀 바리새인 유대인들 멀쩡하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굉장히 지식이 많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귀신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강한 자에게 잡혔다. 이 말 이해 못하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요 깨닫고 그리스도예요 일심하면요 그 개인에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받으려고 안 했는데도 응답 온다니까요. 우리 개인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2014년도에 이 응답이 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일심이다. 그래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현장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그리스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강한 자,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져. 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담아야 될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왜냐? 지금 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귀신, 사단, 흑암 세력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 현장에서 이 공격을 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첫 번째 시간표.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201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 일심으로 누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일심의 축복이 시작되는 201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